제가 유치원 다니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기도 전이 한 5살쯤 됐나 싶어요. 동네 형들을 이제 목적지도 모른 채 쫓아갔습니다. 지금 그곳이 어디냐면은 영등포 양평동 그 롯데 제과 영등포 공장 있는 그쪽입니다. 근데 어렸을 땐 모르고 형들 쫓아갔어요. 화곡동에서 버스를 타고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형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이제 신기한 거나 이게 호기심이 딱 생기면 하여튼 어디 하나 꽂히면 거기 집중하더라고. 이게 주변 잘 살피지 못하는 게 이제 제가 그런 성격인데 아무래도 그때 무언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손에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있었고요.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갑자기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자 지금까지 나를 자극했던 호기심이나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집중했던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갑자기 급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그냥 머리에 온통 엄마 아빠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이랑 놀러 갔음에도 형들이 어디 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나다. 이게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제가 창가에 앉았어요. 제 창가에 앉아서 이제 버스를 타고 막 가니까 제 어렸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갔으니까 큰 길을 찾자. 큰 길을 찾아서 버스 가는 큰 길을 찾아서 반대로 오던 길 반대로 걸어가면 집에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죠? 5살짜리가 기특하잖아요.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그냥 듣지 마시고 이게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오다 보니까 이게 인공폭포를 발견한 거예요. 인공폭포를 만났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런데 그 인공폭포에 이렇게 물이 나오고 그 앞에 조그만 연못 같은 게 생기거든요. 갑자기 그것을 봤는데 내가 더웠는지 저 왜 그랬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갑자기 수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옷을 벗어놓고 팬티만 입고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한참 수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우리 교회 다니던 백집사님이라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발견한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아니 인공폭포에 왜 꼬마애가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고 쳐다를 봤더니만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인 거예요. 놀래서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서 내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빨리 옷 입어 그래서 옷 갈아입고 그 집사님 자전거 뒤에 딱 앉아서 꼭 붙들고 집까지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집사님 뒤에 붙잡고 오는 내내도 불안한 거예요. 계속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얼굴을 딱 집에 와서 보는 순간 이 모든 걱정과 모든 불안이 확 사라졌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요. 자, BC 72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목숨을 잃었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땅과 사람이 유린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짓밟혔습니다. 혈통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그래도 남쪽 이스라엘에,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위로받았습니다. 그러나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그나마 남유다마저 멸망당합니다. 정신적으로 위로받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BC 350년경에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성전도 제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드리는 그 제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과 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이 더럽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여튼 사마리아의 제사,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 700년 동안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자, 드디어 700년 만에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700년 만에.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700년 만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땅에.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달려와 예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 그리심산, 자기들이 약 400년 동안 제사를 드렸던 이 그리심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질문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정작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바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조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건물이고 장소였고 남유다, 즉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환경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진심을 담아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는 고레스 칙령으로 BC 538년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했던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로, 그들의 원래 고향으로 귀향하기 시작합니다. 약 50년간의 포로 생활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격적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던 예배가 점점 사라집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 종교적인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전통과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비판하고 무시하면서 우리는 우월하다, 이런 교만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혈통적, 종교적, 사회적 우월함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인공위성은요, 지구 주위를 수천 번, 수만 번 돕니다. 그죠? 인공위성은 지구를 이렇게 계속 돌아요. 하지만 절대 지구와 만나지 않습니다. 돌기만 하지 지구와 이렇게 만나는 일이 없어요. 언제 지구와 만나냐? 망가져서 수명이 다 됐는지, 하여튼 그냥 수명이 다 했을 때 드디어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그냥 지구를 돌 뿐 지구와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수백 번, 수천 번 다닙니다. 아니요,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찾습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하나님 주위만 맴돌 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주위만 맴도는 거예요. 계속 인공위성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도 오늘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렸지,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나 11조 했지, 그걸로 끝인 겁니다. 나 헌금했네, 이걸로 끝입니다. 술, 담배 안 한다, 이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교회를 간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너희가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드려야, 너희가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이렇게 해요. 여기서 돌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바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 말대로 take care, 그러니까 이제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본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본다, 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지켜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를 지켜보신다. 그렇다면 가난한 마음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상대적인 빈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빈곤. 그러니까 약간의 부족함. 그러니까 뭐 나보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나랑 뭐 비슷한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부자, 그러니까 내가 좀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하는 조건. 그 조건에 비춰볼 때는 이게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빈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단어는 이것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절대 채워줄 수 없는 것을, 그것을 바라는 이런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이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채워줄 수 없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아까 제 이야기를 잠깐 했듯이 손에 아이스크림과 좋은 날씨, 또 나의 신경을 확 뺏는 이런 호기심, 이 모든 자극들은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없다는 그 상황이 되니까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버렸어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물론 중간에 인공폭포에 약간 세긴 했는데요. 인공폭포를 약간 세긴 했지만 그러나 곧 다시 엄마 아빠가 없는 공포에 휩싸였고 이런 불안이 계속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서 보는 집사님을 만났어도 또 그 집사님 자전거 뒤에 꼭 붙들고 집에 가는 길에도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드디어 도착해 엄마 아빠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그 불안한 마음,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예배를 통해 좋은 노래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좋은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웃는 얼굴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좋은 이야기, 좋은 환경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의 심정으로, 부모를 찾는 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 갖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예배는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 나의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걸어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망한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걸어둔 기대를 그대로 빼서 하나님께 다시 걸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세상,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게 사탄이 하나님이 없어.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은혜 없으면 나는 도저히 건들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은혜 없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예배가 좀 그랬네, 은혜가 좀 그래서 말씀이 이번 주는 내 마음에 꽉 와닿지가 않는다, 이런 상태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없이는 주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호흡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의 예배는 예배자를 회개로 이끕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진짜로 그런 찾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객관적인 회개와 주관적인 회개, 이 모두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객관적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이게 즉 교회법,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틀에 딱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이런 겁니다. 주일 성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여기는 종교적인 행위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지만 또 주관적인 회개는 교회 윤리에 비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 윤리에 비춰서. 예를 들어 용서,
배려, 희생, 절제,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은 뭐냐?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이게 교회법이에요. 그럼 나는 사람을 죽이냐 안 죽이냐? 나는 사람을 안 죽였기 때문에 교회법, 그 율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관적인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유 없이 증오하며 그 사람을 증오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미 넌 그 사람 죽인 거다라는 거예요. 너가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을 죽인 거다. 이게 교회 윤리예요. 이게 교회 윤리고 주관적인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신앙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도 선명합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회개는 각자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개인적으로 점점 회개의 조건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주관적인 회개라도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껄끄러운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전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담배 피우는 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내가 이게 담배 피우는 게 전혀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뭐 은혜를 받았던 그런 생각이 들었던 내가 이 친구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야 너 교회 갈래?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려고 딱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흉보고 헐뜯는데 그중 내용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 담배 피우는 게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술 먹는 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전혀 이걸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굽혀져 있는 것을 바라게 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올바로 맺다 이게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라는 거는 이게 그냥 우리가 고백인 거지 진짜 회개의 목적은 관계 회복이거든요. 관계를 더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를 관계가 예전에는 담배 피는 거랑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질 일도 없었고 이렇게 멀어지는 걸 못 느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술 담배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회개는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녔냐, 그러니까 뭐 주일 예배 갔냐 안 갔냐, 뭐 11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러니까 뭐 이거는 판단의 기준이 정확한 거니까 뭐 변명도 소용없고 그냥 기준에 판단할 수 있지만 주관적인 회개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도 어제 오늘이 계속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난한 예배를 드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회개로 그 예배가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회개든 주관적인 회개든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아픔입니다. 아픔. 회개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아픔의 강도도 천차만별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아픕니다. 참 아파요. 회개는 아픈데 그런데 이 아픔은 치유와 회복의 아픔입니다.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영적 생활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아픈데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목적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아픔입니다. 시원한 아픔. 이게 어렸을 적 그 아버지랑 목욕탕을 가면요. 저와 동생이랑 이제 아버지랑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가면 이제 어렸을 때 뜨거운 물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 뭐 가면 동생이랑 그냥 그 목욕탕에 이제 휘젓고 노는 거예요. 막 휘젓고 놀면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세요.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이 시원하다 이렇게 시원하다. 그건 진짜 그 농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들어가니까 그 손자가 할아버지 시원해 그러니까 시원해 그러니까 나도 들어가는데 들어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손자가 딱 들어가니까 뜨겁잖아요. 팍 뛰어나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뭐 이런 농담 있잖아요. 그 농담처럼 된 거예요. 아버지가 시원하다고 들어갔는데 시원하긴 뭐가 시원해 뜨거워 죽을 뻔한 거예요. 펄쩍 뛰면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이거를 그냥 몸소 체험적으로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요 어느덧
그 뜨거워서 아프게만 했던 물이 시원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이가 먹었는지 저도 이게 시원하구나, 이게 시원한 거구나. 이게 몸의 피곤이 풀리기 때문이죠. 이 혈액순환을 도와주잖아요. 처음에 막 뜨겁지만 물속에 들어가면서 몸이 녹아지면서 이게 시원하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차가워서 시원한 게 아니라 내 몸을 릴렉스하게 만들어주고 이 몸이 참 피곤이 풀리는 느낌. 세상은요, 나이가 먹어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픔은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랑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가 교회를 처음 나와서 예수를 딱 믿기로 작정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그런 가난한 예배를 드리면 이 시원한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내 직분이 목사여도, 인공위성처럼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가 없어요. 시원한 아픔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 아틀란타에서 교육자들만 모여서 하는 큰 이제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다 오는데,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컨퍼런스인데 2만 명이 정도 모였어요. 2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목회자들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참 재밌어요. 미국 컨퍼런스는, 이제 한국 컨퍼런스는 무조건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막 찾아다니면서 막 방에 있는 사람들 막 들어가고 두들겨갖고 막 다 들여보냅니다. 근데 미국 그렇지 않아요. 뭐 해먹 같은 거 설치해놓고요. 듣고 싶으면 듣고 낮잠도 하고 기타 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아침 집회가 이게 그냥 자율로 맡긴 거예요. 자율로 아침 집회가. 근데 그러니까 뭐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3박 4일을 하는데 이틀째 날 첫째 날부터는 잘 갔어요. 근데 첫째 날부터는 잘 처음부터 참석했는데 피곤도 하고 시차도 있고 이러니까 이 둘째 날 이제 되는 아침 집회에 이제 같이 갔던 이제 목사님들이랑 조금 늦었어요. 조금 이제 차 타고 갔으니까 주차하고 들어가니까 2분, 3분 늦었나요? 근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이게 왜 닫혀 있을까? 그러더니 한 5분 정도 뒤에 쫙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나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이상해요. 뭔가 했더니만은 서프라이즈를 한 거예요. 정시에 딱 온 사람들 문을 닫고 그 아이팟 미니가 있어요. 음악을 듣는 거. 거기 있는 사람, 제 시간에 온 사람들을 그냥 광고도 없이 다 나눠준 거예요. 그냥 이 선물을.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이게 2분 늦었는데 못 받았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요, 다 30분 전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뭐, 주겠지. 우리가 아마 예배를,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아니면 뒤에서 누군가 채점을 매겨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100만원씩 준다. 그럼 예배 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조건이 지각 안 하고 앞자리 앉고 아니면 뭐 아멘 잘하고 이렇게 뭐 시간에 안 졸고 이런 사람들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로 딱 찍어서 그 사람들에게 매주 100만원씩 쏴준다. 그럼 예배 시간에 졸겠어요? 지각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딴짓 하시겠어요? 양심 냉장고 예전에 한다 그러니까 그 차선 맞추는 거, 그 냉장고 하나 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100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내 통장에 들어오는 100만원보다 하나님이 값어치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시원한 아픔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생 인공위성처럼 도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목사에게 설교에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점수를 매겨서 90점이 넘으면, 그러니까 그 점수 곱하기 뭐 10만원씩, 만원씩 준다 치면 목사가 설교 준비 얼마나 더 잘할까요? 인센티브로 월급에 올려준다. 인공위성처럼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예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 아픔이 일어나지가 않는, 내 마음에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죽어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어오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던, 내가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굳은 살이 한 층 레이어 쌓여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직분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성경책을 찾을 때 한 번에 빡 찾는 것, 우와. 하나님 말씀 딱 나오면 달달달달 외우는 것,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정말 우리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700년 넘게 400년 넘게 하나님을 찾았으나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세상의 인정, 야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여기서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해주면 우리는 문제가 없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는 400년이 넘는 그런 아픔과 그런 바라는 것을 400년 넘게 쥐고 있던 예루살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에,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 세상의 아픔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해결 방법은 마치 카드 돌려막는 것과 같아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이거 오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이거 오고, 마치 돌려막는 것처럼 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은 완전한 변제입니다. 완전한 해결 방법입니다. 돌려막기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하나님은 찾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700년의 아픔에 신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리신 처방이 바로 하나님만 찾는 마음, 가난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해결 방법과 수단은 결코 이 묵은 아픔에, 이 묵은 상처의 처방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 자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고 있다라는 말의 원어는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너를 돌본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지켜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원어의 뜻으로 해석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을 찾는 마음, 즉 가난한 예배자가 되길 이미 바라보고 계신다. 나를 바라보실 때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바라보시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예수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바꼭질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꼭꼭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을 만나고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예배를 드리셨다면 오늘도 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언젠가부터 예배 드리지 않으셨다면 제발 부탁드리건데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찾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나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가난한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예배자가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예배자가 되어 나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기 계신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